미국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95세 된 노인들에게 이 세상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고 싶다 였고요. 그 다음에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위해 투자하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인생을 95년을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인생을 좀 막 산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좀 진지하게 살고 싶다. 그 얘기예요, 하나는. 또 하나는 죽음의 문턱에 딱 와서 보니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뭐가 있는 것 같다. 현세에만 매진해서 살지 말고 내세를 위해 좀 살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답이 가장 많은 대답을 얻었다고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대답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 세상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막 살겠습니까? 아무래도 진지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냥 쾌락에 빠집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술 먹으면서 막걸리 마시면서 우리 어른들이 그 장단 맞춰 그런 노래,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또래들, 어르신들 막걸리 판에 제가 지나다니면서 들으면 그 노래 제일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이니까 젊을 때 놀아야지, 늙으면 놀지도 못한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미래 투자하지 않고 그냥 현세 여행만 많이 다니고 저축하지 않고, 이게 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는데,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합니다. 10절 끝부분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지요. 이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이후에 존재할 영원한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는 영원한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여기 내게 말하는 자가 누굴까요? 9절에 나와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 천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기 위해서 손에 뭐를 갖고 있다고 했나요? 한번 잘 눈으로 보세요. 뭘 갖고 있다 그랬어요? 금 갈대자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어떤 측량하는 어떤 자라든지 줄자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3m가 넘는 갈대로 만든 자를 측량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이 천사는 금으로 만든 갈대자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땅이나 집이나 건물을 측량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나요? 물론 실제로 측량 기사들이 하겠지요. 그러나 땅이나 집이나 건물을 측량하는 그 권한은 누가 갖고 있나요? 주인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주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허락도 없이 내 땅에 와서, 내 집에 와서, 내 건물에 와서 뭐 측량한다? 강하게 항의할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땅 주인, 집 주인, 건물 주인이 왜 측량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재산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여기 예배당, 우리 앞에 주차장 땅 사고 예배당 지을 때 이게 553평입니다.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측량 기사가 와서 이웃 건물과 딱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할 때 요만큼만 넘어와도 난리 납니다. 요만큼이 만약에 길게 가면 엄청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측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재산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내 것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가 새 예루살렘성, 즉 교회를 측량하는 것은 그와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걸 하는 거예요. 천사 누가 보냈나요? 하나님이 보냈었습니다. 교회를 측량한다는 것은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다. 네. 또 하나, 하나님이 교회를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계에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기술 면에서 최고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미국 대통령 경호원들도 링컨이나 가필드나 맥키니,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2명 꼽으라 그러면 에브라함 링컨이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공교롭게 다 암살로 죽었습니다. 네, 그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경호 기술을 가진 경호원들이 지켜도 암살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암살뿐이겠습니까? 뭐 교통사고라든지 테러라든지 또 살인이라든지 이 추락사고라든지 또 불치병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육체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영혼을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네, 이 우울증이라든지 뭐 공황장애라든지 이 불면증이라든지 이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협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같이 읽을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신다. 그 다음 같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경호원들이 여러분 주변에 안 따라다니고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경호원들이 안 지켜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사고 불안하지 마세요. 네, 저는 이 시편 121편 끝에 나오는 7절, 8절 말씀을 이제 가끔 보면 교우님들 중에는 승용차를 새로 뽑거나 뭐 또 이렇게 할 때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 요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이 뭐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는 이 말씀이에요. 저도 항상 운전할 때 꼭 핸들 잡고 꼭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출입을 지켜주시고 운전대를 하나님이 친히 잡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한 결과가 16절, 17절에 나와요. 16절 앞부분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뭐가 같다 그랬어요. 길이와 너비, 너비는 폭이죠. 폭, 길이와 너비가 같다. 그랬고 16절 끝에 보니까 길이와 너비와 뭐가 같다 그래요. 높이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측량을 하니까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다. 이걸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육면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가 정육면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번제단, 자, 모양을 잘 보세요. 번제단, 그 다음 분향단,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흉패, 가슴에 붙은 흉패가 전부 네모죠. 직사각형이죠. 네모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여기 동그라미 있는 이거는 정육면체입니다. 네 면이 다, 그 다음에 위아래가 전부 똑같은 사이즈의 정육면체인데, 이 지성소는 구약시대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시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럼 지성소가 도대체 뭐길래 그랬는가?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있었기 때문에, 지엄하시고 존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교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를 담임하시는 짐스 짐발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천국에 보내시겠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우들 간에 교제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이곳에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예배 와서 뭔가 깨닫고 결단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못 살았구나. 그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새로운 힘이 있고 용기가 난다. 그 성령께서 오신 거거든요. 네. 여러분, 찬양할 때도 노래 부르지 말고 찬양을 하세요. 노래 부르는 거하고 찬양하는 건 달라요.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중간을 보면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육면체라고 했는데, 이 정육면체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완전한 도형으로 완전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따라서 새 예루살렘성 교회가 정육면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달성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 중간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한 수치가 나와요. 결과 수치가 나와요. 16절 중간을 보세요.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얼마나 그랬습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어요. 좀 더 어려운 얘기죠. 여기 측량 단위로 사용된 스타디온은 그리스어로 스타디온이에요. 스타디온. 여러분 이게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영어의 경기장 스타디움이라고 하죠. 스타디움이라는 말이 바로 요 스타디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스타디온은 그 길이가 얼마냐? 185m예요. 185m.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계산을 해보면은 12,000 곱하기 185를 하면은 2220km가 돼요. 근데 이 수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상징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12,000은, 이 12,000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이에요. 상징. 자, 12,000은 어떤 수인지를 보셔요. 12,000은 12 곱하기 1000이에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에서 볼 수 있듯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10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모든 뭐를 상징한다고요?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은 뭐냐? 1000은 만수예요. 만수는 꽉 찬 숫자라고 하고 매우 많은 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과거, 현재, 미래에 구원받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교회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손잡고 데려오십니까? 아니면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잡고 들어오게 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어차피 뭐 예수 믿을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기 발로 교회 나올 거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할 사항, 네 가족 전도했냐? 네 주변 사람 전도했냐?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하는 거.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도 태평하다?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가, 부모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도 태평하다?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슷한 의미가 17절에 또 나옵니다. 17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자, 16절에서는 성의 치수였고요. 성을 측량한 것이고, 17절 앞에 보면 그 성곽을 측량했다 그랬어요. 성곽은 뭐예요? 성벽을 말해요. 성벽. 그런데 그 치수가 얼마라고 했는지 잘 보세요. 17절. 그 성곽을 측량함에 얼마나 그랬습니까? 144 규빗. 요한계시록은 읽거나 안 읽거나 똑같아. 몰라. 그죠? 12,000 스타디온, 144 규빗. 그래서 들어야 돼요. 1규빗은 잘 보세요. 1규빗은 요 손끝부터 여기까지, 팔꿈치 여기까지를 1규빗이라고 해요. 보통 45.6cm라 이렇게 잡아요.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144규빗은 계산하면 66m가 나와요. 26층 아파트 높이인데요. 이것도 상징수예요. 이단들은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죠. 다 상징수입니다. 그럼 144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를 보셔요. 144는 12 곱하기 12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12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성곽의 수치라고 했죠. 성벽의 수치라고 했죠. 여러분, 성벽을 왜 만듭니까? 서울에 가면은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이 있죠. 옛날에는, 지금은 그냥 대문만 남아있지만은 옛날에는 벽이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벽을 왜 쌓느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 밖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 144규빗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사탄과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에 또 내 개인의 앞으로의 삶에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걱정을 쓸데없이 많이 해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 지나온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걱정했던 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요. 쓸데없는 걱정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겠어요? 안 지켜주시겠어요? 이걸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모든 걱정, 모든 염려 그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은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여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보석 이름이 12개가 나오는데, 저는 이 보석 중에 본 게 별로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보석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셔요. 어떤 사람이 이 손가락에 아주 비싼 보석, 뭐 사파이어라든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딱 끼웠다. 그러면은 어때요? 좀 있어 보이죠. 있어 보여.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일수록, 옛날 어르신들일수록 여기다가 뭐 금반지, 은반지, 이게 반지를 끼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 부를 때도 일리 와. 말로 해도 되는데 가방을 들어도 이렇게 들고. 왜 그래요? 있어 보이라고. 이 시계도 말이죠. 시계도 그냥 이런 시계보다, 이런 후진 시계보다는 금으로 다 도배한, 도금한 금시계. 또 팔찌도 금 팔찌. 예? 그 다음에 귀걸이도 만약에 금 귀걸이. 코걸이도 세트네. 그거 하고 다니면 어때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석으로 쭉 설명한 것은 진짜 그 보석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이 여기 보면은 첫째 보석은 뭐, 둘째 보석, 이거를 전부 해석을 해요. 이단들은. 그래서 뭐 보석은 뭐고, 뭐 사파이어는 뭐고, 뭐 수정은 뭐고, 진주는 뭐, 전부 이거 생꾸랍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에서 이런 거 해석하는 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이거 전부 상징입니다.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석으로 치장할 만큼 영광스러운. 그래서 14절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이 있다 했는데, 19절 20절에 12기초석의 재료를 설명하는데, 19절 앞에 보면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 그랬어요. 여기 각색 보석은 모든 종류의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 12가지 보석이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12가지 보석 몰라도 됩니다.
좀 안 읽어도 됩니다. 심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보석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보석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보석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느냐,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보석이 여기 12보석을 소개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거는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성전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여러분은 에덴 동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뱀이 나타나서 막 꼬시고 막 그것만 떠올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담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절대로 뱀에게 유혹받지 않았다. 왜? 뱀을 잡아먹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뱀이 유혹했다. 그거만 아시지 에덴 동산에 보석이 있었다는 거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에스겔 28장 13절에 보세요. 그거 한번 다 같이 좀 재미있는 보석 이름이 나오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옛적에 여기 보석 이름이 쭉 나오죠. 여러분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살 돈도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 보석 이름이 쫙 나왔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에 보석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던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세요. 복장을 보면 한 가운데 흉패에 보면 보석이 12개가 나와요. 본문에 12보석 나오죠.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 12보석 나오는데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일치해요. 출애굽기 39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흉패에 대해서 길게 설명,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흉패라는 말이 보이죠? 4줄 보석을 달았다는 말 보이죠? 그 12보석인데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자,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12보석이 나온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에덴 동산과 성전의 대제사장의 흉패의 보석과 새 예루살렘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낙원을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실낙원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심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나중에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또 실낙원입니다. 언제 복낙원이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영원한 교회가 바로 이런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그 영원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기능이 있어요. 영원한 교회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기쁨과 행복이 완전히 회복되는 곳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새로 지으면은요, 아파트 짓기도 전에, 분양하기도 전에 건설회사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느냐? 모델하우스를 지어요. 그래서 그 분양 구매자들에게 아파트 지어지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시설에서 살 겁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푸르지오 아파트 짓기 전에 10년 전에 지었잖아요. 짓기 전에도 모델하우스 있었어요. 제가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렇게 될 거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행복을 맛보게 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상처가 치료받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존중을 받고 병든 가정 치료받고 깨진 가정 다시 하나 되고 지옥 같은 가정 교회가 천국 가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세상을 막 살던 사람들이 진지한 삶을 살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인생을 포기하려던 사람이 재기 의욕을 갖게 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소망을 얻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1절을 볼 텐데요. 자, 19, 20절이 성곽의 기초석에 대해서 말씀했고, 21절은 12문에 대해 말해요. 12문. 21절을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진주 보석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콩알만 합니다. 네, 콩알만 합니다. 이 진주 진짜 비싸져요. 진주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각 문마다 한 개, 통 전체, 문짝 전체가 진주로 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진주는 그 당시에 가장 비싼 보석이었고, 가장 비싼 옷과 더불어 사치스러운 보소로 여겼는데,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면서 진주를 예로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보석 중에 진주를 좋아하셨나 봐. 진주를 예로 들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거기 보면, 자, 중간 이하만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중간 이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 왜 하셨는지 아세요? 천국과 교회는 보석 다 팔아서 사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후회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교회 개인이 나왔어, 절에 갈 거. 그런 분 있어요? 없죠.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정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20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뛰어난 작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도로시 세이얼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3번의 큰 수치를 경험하셨다. 첫 번째 수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요, 두 번째 수치는 인간의 손에 의해 공개 처형을 당한 십자가 사건이에요. 세 번째 수치는 바로 교회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보통 사람들에게 맡긴 곳이 교회.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췄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인간으로 오셨다. 두 번째는 십자가형 받았다. 셋째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맡겼다. 교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요새 하도 뭐 MBC에서 뭐 SBS에서 하도 교회 이상한 막 얘기 자꾸 하니까 교회 막 욕 많이 먹는데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곳이 교회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중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는 곳입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